계시의 실체. 그 계시가 우리에게 뭘 하죠? 하나님의 소리를,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. 그 말씀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선포할 때 그게 뭐가 되죠? 예언입니다. 그래서 계시받지 않은 자는 예언할 수 없어요. 그 전부 다 뭘로 하는 거예요? 자기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. 거짓 예언자라고 말합니다. 계시받지 않은 자,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, 그 영을 받으면 뭐에 대해서 알죠? 죄에 대해서, 심판에 대해서, 의에 대해서, 예수가 증거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.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자가 예언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직관적인 관념으로 말하는 거예요. 예언하는 거예요. 하물며 저 역술가들도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데, 영적인 세계에 이 예언가들은 보면 그냥 자기 직관적으로 또 무엇에 덮어 씌워서, 악한 영에 덮어 씌워서 그 영의 가르침으로 예언을 하죠. 그러나 그 예언들이 보면 거의 다 물리적인 세계의 것입니다. 건강의 문제, 사업의 문제, 장래의 문제, 이거 모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그건 빛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빛의 세계에 대해서 덮어놨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 보이는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어둠의 세계, 물리 세계죠. 어둠의 주관자, 세상을 주관하는 그 어둠의 주관자가 덮어놨다가 보여주는 세계예요.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계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말이냐?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실체를 받은 자가, 그 빛을 받은 자가, 그 빛의 실체를 소유한 자가 뭘 하는 거죠? 빛을 나타내는 그 자체를 예언하는 거죠. 예언은 미리 말한다. 미리 말하는 거예요. 뭐에 대해서 미리 말하죠? 빛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. 자가 예언이에요. 그래서 계시받지 않은 자는, 계시의 실체가 없는 자들은 이 예언을 하는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. 거짓 선지자예요. 그 계시의 실체가 곧 누구지요? 하나님이죠. 영이죠. 그 하나님이 곧 예수, 우리의 속사람 예수 아닙니까?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소리, 그 예수가 지금 내게 방금 들려주는 소리,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죠. 예수가 그랬습니다.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죠?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,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너희들에게 지금 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역시 내가 받은 이 계시의 실체, 이 실체 속에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전하고 화를 입는 그런 결과를 쫓아요.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. 계시의 말씀은 어둠에 갇혀있는 자를 어디로 이끌어내죠?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. 없는 생명을,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계시의 말씀. 그 계시를 따라서,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, 내 안에 있는 계시의 실체가 말씀에 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포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, 어두움 속에 있던 그 사람의 혼이 깨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가하는 이 계시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. 잠자는 자를 깨우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계시와 예언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. 떨어지는 둘 다 힘을 못 써요. 계시는 받았는데 예언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? 덩어리가 됩니다. 계시를 받았습니다. 그 계시의 실체가
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내가 용감하게 가감하게 선포해야 돼. 아, 이 사람은 됐다가 나한테 화살해서 그러면 어떡할까? 날 돌로 치면 어떡하지? 서대관처럼 맞아 죽으면 아이고 아플 텐데.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. 복음 전하다가 내게 계시의 영이 그 계시의 실체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가감하지 말고 선포해야 합니다. 그 예언을 발해야 합니다. 그것을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. 그 빛을 발할 때 그 속에 있는 혼을 깨어나고 다시 되살아나고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. 이것이 예언과 계시와 예언의 실체입니다. 그래서 예언은 계시의 실체가 그 계시의 실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예언은 말씀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 꼭 명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. 성경이 먼저입니까? 하나님의 영이 먼저입니까? 그래서 여러분 성경보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입니다. 그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성경과 함께 내가 동행합니다.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?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따라야 해야 될까요? 답은 분명해지죠. 성경의 소리를 따라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. 상대방의 혼도 죽습니다. 오히려 죽입니다. 살리는 게 아니고.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그러나 계시의 영을 따라서 소리를 방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계시의 실체, 그 속사람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형제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? 그 혼이 살아나죠. 깨어나죠. 힘을 잃었던 그 혼이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. 안전병에 일어납니다. 이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. 또 계시의 실체입니다.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의 실체, 나에게 막대기로, 기둥으로, 선으로, 줄로, 라인으로 존재하는 그 계시의 실체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언,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. 이 예언을 따라서 말하면 성도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. 안전병이었던 신앙자들이 일어납니다. 보지 못했던 자들이 영을 볼 수 있습니다. 말 못했던 자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요즘에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잘하게 돼요. 이 말을 잘하는 건 나쁜 건데. 그래, 참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? 중요한 겁니다. 계시의 영을 따라서 말하다 보면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, 제가 이거 원고 만들어 왔습니다. 저 이거 원고 볼 수가 없어요. 원고 따라 성경은 성경 아닙니다. 나중에 한번 보세요. 이 원고 속에 하나도 없어요. 참 중요한 겁니다. 왜 그러냐? 영의 소리를